오늘도 생각보다 굉장히 덥죠.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할 날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빼고.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하고. 근데 클라이막스가 언젠가 하면 실질적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아직 이해를 못했는 사람한테 보충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일을 하는 날을 잡은 거예요. 원래는 D-Day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죄를 짓나 10가지 죄를 짓나 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던가요? 한 가지 죄를 짓는 사람과 100가지 죄를 짓는 사람이 같은 류의 사람이죠. 둘 다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건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하고라든가 옆집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 친구는 완전히 도둑놈이야. 보기만 보면 다 훔쳐가.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이야기할 때는 꼭 같이 읽는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꼭 성경을 좀 봐주세요. 성경 없으면 빌리시라도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페이지 신호 6페이지. 신약의 6페이지입니다.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라.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말하라 하는 자는 고뇌를 잡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다라든가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든지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데도 어떤 지옥인가 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왜 영원한 지옥에 왜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긋났을 때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 지옥으로 가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모를 겁니다. 목사님들하고는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사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인가 하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속죄제는
자기가 지었는 그 죄 그거 하나만 해결을 하면 되지만 속건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어떤 것이 속건제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친구를 갖다가 때려버렸어요. 싸움도 못하는 내가 친구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맞아가지고 뭐 이가 부러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이가 부러졌다 하면 그런 말을 하면은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럼 경찰 신고해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경찰에서 하는 말이 둘이 합의를 봐라. 둘이 합의를 봐라. 그러니까 합의도 100만 원 주고 합의를 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나는 합의를 보기 싫다 하면 그대로 유치장이나 형무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 합의하겠습니다 하면서 합의금을 갖다가 100만 원 주든 1000만 원 주든 주면은요. 그 다음에 판사가 불러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또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당신은 그 사람을 때렸으니까 벌금 얼마 내라 하면서 또 그 청구서가 또 날라와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를 한 사람 때려버리면은 그 때린 것으로 인해 갖고 죄가 두 개로 되는 겁니다. 친구 때리는 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범한 그 죄 하나.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페이지 수는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시편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옆에 길 가다가 옆에 친구를 때려버렸는데 그 죄가 어디에 가가 있는 거 하나님한테 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때리면은 내 죄가 친구한테 가가 있고 친구하고 합의해갖고 이제 무마시켰어요. 무마시켰는데 조금 있으면 경찰에서 벌금 같은 게 날라옵니다. 왜 때렸느냐고. 그래서 벌금 날라오면 벌금은 벌금대로 또 그 경찰에 내야 돼요. 벌금 안 내면 그것도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양쪽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건제는 바로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을 다 주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죽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화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벌금 내라 그래요. 친구들과 싸워왔다가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원에다가 벌금을 또 내야 돼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의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뭡니까?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친구하고 싸웠던 어떻던. 그러면 먼저 친구하고 화해하고 오라. 화해하고 어디로 오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오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또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벌금 내라.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보다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고 한다는 말에 저는 돈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이제 그걸 뭐 징역을 살도록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당사자하고 합의는 안 보더라도 그것이 그 죄가 누구한테 가가 있는 거면 법정의 판사한테 가가 있는 거예요. 판사한테 가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1,000만 원 벌금 내라 하면 이거 좀 깎아주십시오. 제가 한 700만 원까지 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그건 판사 재량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합의를 안 보면 그냥 끝나요. 합의 안 보면. 뭐 이거 아빠가 뭐 수술을 하든 말든 그냥 끝나요. 그냥 합의 안 보면. 그 대신에 그것이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재판장하고는 꼭 합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누구한테 먼저 가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10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만 내가 범죄했다. 이 친구는 합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즉 말하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굉장히 신경 진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속건제가 있다는 거. 내가 죄를 지으면 한쪽만 합의 봐서는 안 되고 양쪽 다 합의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더라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옆에 친구가 때렸다. 기분 나빠가 때렸다. 야, 미안하다. 그거 하면 끝난 줄로 알지요. 천만에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죄가 하나님한테 가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거 다 드러나요. 네 어떤 친구하고 놀다가 네 때려가지고 네가 친구 누가 줬지? 합의 봤지? 네 근데 이거 나한테는 합의 안 봐? 그렇게 죽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꼭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추궁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솔직히 죄를 짓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보면은 뭐 A형, O형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담이 혈액형이 A형이나 B형이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의 혈액형도 A형이나 B형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둘이 결혼하면 A형, B형, O형, AB형 다 나오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인류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혈액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성격을 알려고 하면 당신은 혈액형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혈액형 보고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이 세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후손이 죄지에서 에덴 동산에서 넘어와서 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 집에서 부모가 이 냉장고를 저쪽으로 옮기라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못 한다 그러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 아빠 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됐다고 이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겨. 나는 그거 못 하겠어.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 아빠가 막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래 못해? 그러면 내가 좀 해줄게. 그럼 조금 더 적은 거 좀 옮겨라. 그래도 그것도 못해? 그럼 아주 적은 거 요거 옮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할 수 없는 걸 강제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담의 후손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데 해야지. 왜 변명을 하고 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 야, 니는 감도 부었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큰 소리 딱 치냐? 그거 못한다고? 야, 니 그래 갖고 니 천국 가겠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적고 하와의 갈비뼈가 한 개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갖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분명히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라야 됩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하나가 모자라고 그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모자라지 않겠죠? 그러면 그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갈비뼈가 하나 모자랄까요? 안 모자랍니다. 왜 안 모자르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 갈비뼈를 뽑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자식이 놓는 것은 어떤 자식이 나와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갈비뼈 개수를 그대로 자손들한테 유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 죄가 그렇게 유전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이 누구의 성격인가 하면 아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전부 다가 아담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 닮았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쫓아내었을 때에 그 아담은 죄를 지었다는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페이지 수는 24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찾느냐? 하도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막 질려가지고 아이고 네 말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게. 아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혹 있어요. 저는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가 하면요, 제가 마누라하고 나하고 옆에 성경책 끼워 촌돌이 촌순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니까 교회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야 누구야? 손님 오셨다. 꼭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나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닌데 집사람 보고 야 가자 하면서 집을 교회를 나서는데 누가 와가지고 잡더라고. 오시는 김에 이야기 좀 하고 가세요. 그래서 간혹은 있어요. 그렇게 성경책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데 거의 없어요. 거의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가지고 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창피스러웠어. 내가 숨은 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옷을 입혀서 이 세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옆에서 옆구리를 콱 찔러가 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뭘 뿌렸습니까? 즉 죄를 뿌리죠. 죄를 그렇게 뿌려놨는데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찔러서 딱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혹시 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요한 1서 3장 5절. 페이지 수는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히 죄가 없다고 못을 박았지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당신은 죄가 있어요. 그런 말은 못합니다. 왜? 죄가 있나 없나 하는 그것은 관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죄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이지 인간이 봐가지고 죄가 있나 없나 하면 그거는 그 인간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옆구리를 찔러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페이지 수는 18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한 은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피가 무슨 피냐?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계속 내려왔는데, 전부 다 죄인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찔러버려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밑으로.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이라 하는 그 죄인의 그 줄기에 중간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맥을 끊어본 겁니다. 죄의 맥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끊어버리고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예수님의 피만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죄인입니까? 피를 바른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피를 바른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죄인입니까?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5페이지. 페이지 수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사망의 왕으로 타이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겼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그 중간에 찔러서 들어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종기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줄기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와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잘라가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밑에는 전부 다 의인밖에 안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한다는 말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지요. 그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용서가 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 튀어나와서 잘라버리고 그 중간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버렸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중간에 와서 예수님 와서 찔러버렸는데 찔러가 피를 흘려버렸는데 그럼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버렸잖아요. 죄가 어떻게 행방불명되어버렸어요. 행방불명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페이지 수는 284페이지. 페이지 수는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뭐라고 했어요?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아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쏘아야 될 그 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혹시 뚜꾸비가 그 파리 잡아먹는 거 본 적 계세요? 뚜꾸비가 파리 딱 앉아서 막 혀를 확 내가지고 그대로 딱 붙여서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렸다. 즉 그게 뭔가 뚜꾸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잡아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뚜꾸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홀랑 삼켜 먹어버렸는데 이 죄라 하는 이 마귀라 하는 것이 쏘는 것이 누구로 쏘니까? 죄인을 쏠 거 아닙니까? 죄인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죄인을 잡아가서 같이 지옥에 같이 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갖다가 홀라당 잡아먹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갖다 홀라당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라. 없지 않느냐? 없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오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부터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예? 뭐가 됩니까? 그거 잘 안 듣겠는데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아유, 잘안 듣기네. 나 기가 못해 있는 거. 한마디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크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맞습니까?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후예는 의인이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후예인 사람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되겠어요, 그거? 세상 죄지. 하나님이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만 계속 탄생시키는데 나한테 없이 툭 튀어나와 하나님 저 죄를 지었는데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지를 합니다. 야,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니 죄 없애놓은 지가 지금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에 죄를 없앴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제사를 지내면 됐습니다. 양을 잡으면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속죄의 죄를 지내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페이지 수는 143페이지입니다.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하나씩 한번 내보세요. 어디 나보세요. 뭐 돈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돈 같은 거 말고 이자보다 상관없는 거 하나씩만 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제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죄를 다 준비해놨다가 이 예수님이 가면은 이 세상 죄를 저한테 다 주세요.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갖고 좀 노지네. 좀 더 주세요. 이것도 자, 이 세상 죄를요 다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내가 못을 박혀. 왜 못을 박힙니까?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 언젠가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버려요. 죽어 갔어요. 여러분, 나한테 이거 죄를 줬지요? 죄를 준 이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죄를? 나한테 줘보니까 없지요? 그렇죠? 없지요? 그러면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이 죄를 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통탄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없애놨는데 전부 다 죄가 있대. 전부 다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래요.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페이지 수는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돌아갔었습니다.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없앴지요?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보고 죄 용서해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죄 용서해달라 그래야 돼요? 예? 참 기절하네. 아니 방금 죄 없다 해놓고 하나님도 또 없는 죄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죄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없애줬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를 막 치워도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뭐가 좀 잘못됐죠. 죄가 없어졌으면 안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어졌어. 내 지은 죄도 다 없애줬으니까, 나 또 죄도 지어도 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다시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안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막아요. 뭐 막는 법이 있다고요. 머릿속에 뜨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죄까지 용서함을 다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되겠나? 그 생각이 뜹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이 뜨기 때문에 절대 죄를 못 지어요. 그런데 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 양심이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육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혼부터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읽을게요. 7절부터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마귀의 일은 죄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보면 그죠?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죄인이 아니면 이 마귀가 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쏜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죄인을 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귀를 한이가 홀딱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네가 찾는 죄가 어디 있나? 네가 어디다가 쏘려고 그러냐? 네가 쏘는 것은 죄고 네가 쏘는 것은 사망이 아니냐? 여기 죽을 것이 누가 있느냐? 전부 다 의인이 되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애고 마귀의 일을 삼켜버리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뭐만 있습니까? 의인만 있잖아요. 의인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2000년대에 서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서력 기원전 그리고 AD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래서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서력 기원전이라고 했고 신약 시대 때는 AD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은 한 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 한 명이 있을까요? 응? 이것도 뭐 묵성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죄인이 몇 명 있을까요? 안 헤아려 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의인? 나 무슨 말 하는지 나 듣기 기가 좀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의인인데 왜 하나님한테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 애가 내 돈을 주머니에서 좀 훔쳐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애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 내 주머니에 돈이 없냐? 네가 훔쳐갔냐? 하니까 훔쳐갔대요. 그러면 야,
얼마나 네가 과자를 먹고 싶었으면은 내 돈을 가져갔겠냐.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거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인인 아담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것은 뭘 뿌려놨어요? 전부 다 죄만 뿌려놨잖아요. 전부 다 죄를. 전부 다 죄를 뿌려놨는데 아담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죄를 다 뿌려놨습니다. 4,000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다 뿌려놨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중간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죄를 다 예수님은 없애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직접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치수를 다 재가지고, 하나님은 치수 안 재도 다 알겠지. 저 보면 당장 치수를 다 재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맞게 아담에게 옷을 입히고 하와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옷을 해줬을 때 자기가 가서 입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입혀줬지요. 자기가 입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입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보기만 봐도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2장 19절. 페이지 수는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하도록 영원히 살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하도록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혼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 왜 옳지 못하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자기 자신이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잖아. 그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도 이 아담처럼 이 배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사님 하나만 더 좀 이렇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죄를 세고 죄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니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를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용서를 받는데 그것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야기 하실 생각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전부 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담이 뿌려놓는 그 씨는 죄의 씨고, 예수님이 중간에 찔러서 뿌려놓은 그 씨는 의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라고.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그걸 알아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롭다 그랬는데 송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서 재판장이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그게 토를 달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페이지 수는 252페이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미리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꾼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옛날에는 항아리 만들어갖고 그 변소로 그랬지, 변소에다 푹 담아놓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 볼일을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시지요? 그 하나는 똥통에 들어갈 거라, 하나는 밥상에 올라갈 반찬 거라. 그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만들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흙을 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주물럭 끝낸 그 흙 있잖아요. 그 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냥 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오만 것 다 만들잖아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 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항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죄인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친구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주스를 한잔 하든지 차라도 한잔 하자 하면서 들어가서 밥 먹고 차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 친구가 돈을 다 냈어요. 혹시 뭐 내가 먼저 낼까 싶어가지고 눈치채고 아예 들어가고 물건 주문할 때 아예 돈을 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또 내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야, 그거 돈 내서. 그렇게 이 친구 하는 말이, 돈을 왜 내? 내가 내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식당 주인이 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받아도 괜찮으니까 자 받으세요. 그 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율법 들어가죠. 율법은 율법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한 사람도 죄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용서됐어요?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아도 용서해 줬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250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끝났지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돈을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집에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돈을 갖다 내가 좀 훔쳤어요. 근데 그게 들켜버렸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겁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집에 잘 들어가는데 동생 보고, 야, 아빠 화 안 나서? 응? 아빠 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마음 놓고 안 모르게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상하게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더라 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참치 나와버려요. 왜? 얼굴이 좀 이상하면 그 뭔가 자기가 찔리니까 겁이 나잖아요. 머리 깨니까.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몰래 살짝 들어갔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내 주머니 돈 넣어놓은 거 가져갔어? 내가 또 갑자기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그럼 아빠가 하는 말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거는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져가, 그냥. 그냥 가져가고 필요하면 쓰고 그래. 어차피 내가 니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니 밥 사주고, 니 공부시켜주고, 니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 대주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니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내 돈이다. 갖다 쓰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내 어제 돈 얼마 훔쳐갔잖아. 내 그거 미안해. 다음부터 안 가져갈게. 그거 하면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어허, 참. 내가 어제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쓰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한다. 네가 알아서 쓰면 된다. 내가 말을 안 했느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해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그럼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또 머리가 비상하지요. 비상하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내일 짓는 죄는 어떨까요? 분명히 오늘 용서해줬는데 그 다음날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놨어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지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죄가 언제까지 용서가 되어 있어요? 영원히 용서가 됐지요. 내일까지 용서해 줄게, 모레까지 용서해 줄게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살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의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죄 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죄 있다 소리 하나님한테 했다가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 신약 300페이지, 신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이 뭔가 하면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버리는 자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서도 쉬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누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자, 성령님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면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되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지 모르겠어. 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페이지 수는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결국 말씀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 받은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거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틀림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 네.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이제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두 분, 세 분. 그럼 내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성경 이야기 잘 들으세요.